2023년 성탄절을 위하여 주신 주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찾아서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과 14절입니다.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만민의 찬송이라는 제목을 성령께서 주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성탄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마 목회를 하고 또 우리 교회가 세워진 뒤에 일주일 내내 성탄절 예배로 첫 번째, 두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드린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절기, 묵상하고 깨닫고 또 찬양하고 헌신하기에 부족한 시간. 그래서 구약의 절기처럼 우리도 일주일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기도하며 예배드리자 했습니다. 오늘은 사실 그래서 성탄절 예배로 여섯 번째 시간, 진짜 성탄절 예배입니다. 여러 가지 본문으로 말씀을 주신 가운데 오늘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직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목자와 세상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이 찬송을 부른 내용입니다. 그때 그 찬송은 2000년 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하늘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이들이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원히 그 찬송을 부르며 영광을 주께 돌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이 천사들의 찬송을 찬송으로도 부르고 성경 말씀으로 묵상하고 설교로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리스도의 탄생을 인하여 부른 천군 천사들의 찬송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을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즉 천사들의 모두, 천군이라는 것은 천사들의 무리를 가리켜 말하며 혹은 실제로 군대적인 천사의 조직을 가리켜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군 천사라 하면 모든 천사들인데 그들이 바로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좌이거나 천국 어디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땅이었으며 베들레헴, 우리가 있고 구유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천군 천사들이 다 같이 찬송할 때는 아무 데서나 아무 시간에나 절대로 부르지 않습니다. 더더욱이 사람을 위하여는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든 천군 천사들이 마음과 힘을 다하여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와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체가 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서는 오직 단 하나, 하나님과 그 보좌 앞에서 천군 천사들의 이 찬양이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4장이라든가 5장이라든가 우리는 거기서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상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요
그가 탄생한 베들레헴 짐승들의 우리 구유가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교주가 아닙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한 자나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에 단 한 분 창조주 하나님, 다스리는 하나님, 구세주 하나님, 다시 오셔서 인류를 심판하며 영원한 천국을 세우실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본체시며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그 영광이시라는 뜻입니다. 언젠가 깊은 기도 속에 하나님의 보좌에서 찬송을 부르는 천사들의 거대한 무리를 목격하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 안에 직접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찬송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속성과 연결하여 내 생물 모습을 한 그런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날개가 6, 즉 3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존재를 직접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성령은 하나님의 천사들에게는 같은 사역 안에서 3가지 분류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의 위쪽의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아래쪽의 날개로는 다리를 가리고 그리고 중간 부분의 날개로는 날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에 나타납니다. 참 장관이겠죠. 그런데 어떻게 모든 천군 천사들에게 하나의 사역 안에서 3가지 부류로 나누어지는가? 하나님을 직접 예배하며 언제나 그 영광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가장 높은 지위에 있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본체와 직접 근거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는, 이것은 지금 지위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중간에는 이 세상에 보냄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지시를 전하고 또 교회와 성도들을 와서 직접 돌보는 천사들의 무리가 있습니다. 그들의 수장을 가브리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 부류는 악한 사단과 그 영들과 하나님과 진리를 대적하는 무리들과 싸우고 그들을 제압하는 천군, 군대에 해당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세상에서, 영적 세계에서 사단의 세계와 악한 자들을 제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옹호하고 진리가 이루어지게 직접 전선에서 싸우는 바로 이렇게 3 그룹으로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증을 드리고자 하는 건 그들 전체의 찬양의 모습을 잠깐 성령으로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거의 하얀 옷으로 통일한 그들이 금으로 된 긴 나팔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그 보좌를 위, 가운데, 아래를 싸고 어마어마한 천군들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래서 안쪽 하나님과 그 영광의 보좌를 보고는 엎드려 경배하며 두 손을 들어 찬송을 하고 또 확 돌아서면서 밖을 향해서는 그 금나팔을 아주 아름다우면서 장엄하게 불었습니다. 수억조가 넘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보좌를 중심으로 싸고 찬양을 하고 경배를 하고 나팔을 부는데 너무나 두렵기도 하고 황홀해서 영원히 잊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동일한 모습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나팔을 불기도 했지만 그들의 대형과 위치를 바꾸면서 돌아서서 밖을 향하기도 하고 안쪽을 향하기도 하고 먼저 일어서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그 움직임은 하나님을 향한 춤이었고
그들의 경배와 찬양은 끝없이 울려 퍼지며 가장 궁금했던 게 밖을 향하여 그 금나팔을 강하게 부는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알리는 하나님의 영광, 거룩한 구주의 복음에 대한 상징으로 여겼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정말 산골에, 베들레헴에, 혹은 목자들밖에 보지 않는, 혹은 마리아나 요셉이 지켜보았던 그 조촐한 장면 안에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의 기가 막힌 거룩한 찬송이 울려 퍼졌다는 것은,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가 아닙니다. 제가 왜 여러분에게 영적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본체가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보좌가 있는 곳에서 천군 천사들은 이렇게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아기로 태어날 때 그 많은 천사들이 찬송을 하고 경배를 드린 것은 그 아기 예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시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찬양은 두 번째로는 세상 모든 만민에게 구하는 복음이었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을 보십시오.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탄생하심은 하늘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실현함이며, 그리고 사단과 죄와 죽음과 저주로부터 승리와 영광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인류에게 맡긴 그 자유, 하나님의 형상대로 선택할 수 있는 그 주권을 위하여 인류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법으로는 마땅히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지고 죽음과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은 자기를 배반한 인류를 그냥 두시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세우신 법 안에는 대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끊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세상이 아니요 천국이 아니요 하나님을 철저히 배격하고 하나님과 은혜와 그의 선한 것이 전혀 없는 곳, 즉 지옥에서 영원히 거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대속에 보면 사람과 똑같은 존재가, 죄가 전혀 없는 존재가 대신 그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죽을 수 있다면, 죽고 나서 다시 살 수 있다면 그로 하여금 인류를 대속하여 구원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람 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 자기의 죄로 죽고 자기의 죄의 결과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남의 죄, 다른 사람들의 죄악을 대속할 수 있는 사람은 죄가 없는 인간이어야 했습니다. 마귀는 신이 났겠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전부 다 죄짓고 하나님을 거스려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에 던지게 하는 게 사단 마귀의 계획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이 무죄한 사람으로 세상에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후 모든 인류를 대속하고 여러분 한 사람을 대신하여 그가 여러분과 인류의 죄악과 그 모든 고통과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위하여 오늘 아기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인류의 모든 죄악과 여러분의 죄악의 죄책을 주 예수께서 씻으시고 책임지고 감당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설마 인간들도 몰랐고 마귀는 악한 영들도 몰랐습니다. 천사들조차 짐작하지 못할 일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분 하나님, 그분 예수께서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있을 곳이 없어 한 가축의 우리에서 태어나셔 짐승들의 먹이통인 구유에 자기의 몸을 누이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진정 영광을 돌리는 찬양과 거룩한 기쁨의 축제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수건인, 하나님의 그토록 애절한 사랑의 수원인,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할 수 없이 기뻐하며 하늘에서 마치 잔치와 같이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찬송의 가사를 보십시오. 그 가사를 보자면은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것을 설명을 드렸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탄생하시면 하나님의 구원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평화가 이루어질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전해줄 구원의 복음을 에베소 6장 15절에는 평안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평안, 그리고 그 평안을 주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30년의 세월을 보내고 그는 십자가를 위하여 나아가실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구주이신 것과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마음과 복음이 무엇인가를 전하시고 모든 긍휼과 자비로서 병든 자와 약한 자, 고통받는 자와 귀신 들린 자, 그들을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 거룩한 몸을 쪼개고 찢어 살을 떼고 피를 쏟아내십니다. 그것으로 믿는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의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랑과 생명 안에서 두 번째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평안, 평화. 자, 인간에게, 세상에게 평화라는 게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구원의 복음 전파는 한마디로 평화라고 말할까요? 여러분과 내가, 그리고 인간들이 어떤 모습인지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한마디로 하나님이 없을 때, 믿지 않을 때는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죄성과 욕심으로 마음에 원하고 몸뚱이가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그 조정과 배경은 하나님의 원수 마귀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단이 하나님 앞에 본질적인 진노의 자식인 것처럼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원수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대상이셨는데 그 모든 진노와 저주를 그리스도 예수 사람 되사 자기가 뒤집어 쓰시고 우리에게는 죄 사함과 의와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앉히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것이 너희들의 공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는 선물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구원의 복음을 이루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화라는 게 무엇인가를 들어보십시오. 역시 에베소 2장 12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설명이 필요하죠. 이 말은 앞에서 읽어드린 말씀처럼 여러분과 인류는 본질적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공의와 정의를 통해서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위치요, 그 심판을 당하고 우리는 삶도 고통과 슬픔뿐인데 죽음과 함께 지옥에 던져질 것이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 인류, 나의 죄악의 대가를 그 십자가로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에서 모든 한 인간의 고통과 슬픔을 다 겪으셨고 산채로 지옥의 저주와 형벌까지 다 받으십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먼 데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어디로 부릅니까? 십자가 앞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사이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고 그의 신부가 되고 그의 사랑의 친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여러분은? 이 인생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 뒤 여러분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내가 무지하고 악한 고집으로 없어, 이게 다지 뭐, 죽으면 끝이지 라고 해서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하나님의 법과 진리가 없고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던 거룩한 구주의 탄생과 그의 십자가 부활이 없어집니까? 천국이 없어지고 지옥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 있었던 그 거룩한 은총과 사랑은 말씀과 성령으로 밝히 우리의 마음과 삶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두렵거나 삶이 허무하거나 죽음의 염려가 여러분에게 벗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삶은 축복이요, 삶은 사랑이요, 삶은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리워합니다. 죽음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설레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짧은 순간에 죄와 고통의 세월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영광으로 하나님처럼 살아갈 그 나라가 바로 문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평화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화평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알고 있거나 짐작하고 있을 여러분의 모든 불행과 저주와 두려움의 근본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하시고 이제 그 피로 싸서 여러분을 어디로? 하나님께로 나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의 진노는 주 예수께서 당하시고
그 진노를 대신 받아서 하나님이 주실 사랑과 구원과 복은 여러분에게 수여토록 하실 것입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었죠. 중고등학교 때 몇 번 친구를 따라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왜? 어떻게 해서 아버지야? 나는 친구들 어머니 아버지에도 어머니 아버지 막 그러지 않아요. 깊은 사랑과 관계를 갖게 돼요. 자, 교회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그것처럼 어색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요, 22살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펑펑 울면서 내 입에서 하염없이 나오니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가 단어가 아니라 내 친아버지. 나를 지으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기다리셨고 나를 대신하셨고 나라면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는 내 친아버지. 그 친밀함과 사랑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경험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화요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과 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왼수 같은 인간도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인간도 있습니다. 약탈하고 사기를 치는 인간도 있습니다. 유대인도 있고 서양인도 있고 혹은 아프리칸 각종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유대인에 의하여 원수처럼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같은 가족이 되어 화목을 이루듯이 오늘날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이 없을 때는 남은 남입니다. 이방인은 이방인이요 외국인은 외국인일 뿐입니다. 내게 손해를 끼치면 악착같이 나도 손해를 끼칠 것이요 복수를 할 것입니다. 늘 사람이란 위험한 존재요 필요 없는 존재요 이익을 위한 존재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얻은 뒤에 우리에게 일으키신 일이 뭡니까? 바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나라와 구원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가슴 속에 그들은 몰라도 하나님의 이 생명과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작은 사랑으로 진리의 복음으로 만난 하나님을 모시고 사람들을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랑의 만남과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가 전할 것은 엄청난 물질이나 능력이 아니라 예수,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전에는 하나님의 원수요, 하나님의 진노 외에는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고 우리와 사랑의 평화를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새 생명으로 살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괴롭거나 두려웠던 게 무엇입니까? 혹은 막연하게 알 수 없는 그 염려와 무지와 방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명쾌하게 분명하게 사실로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생명이 되고 사랑이 되고 소망이 되고 동행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과 그 은혜는 땅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할렐루야. 바로 이 거룩한 메시지를 어째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어째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택한 그 백성들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탄생이 영원한 평화 화목인가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이 권면을 드립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때 오실 때는 천군 천사들의 찬송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여러분이 그 찬송을 부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존재와 인생과 여러분의 영혼으로 그 천사들이 부른 메시지와 그 가슴과 내용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과 경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고백과 사랑의 소원이 일어나야 됩니다. 정말 그 주 예수께서 바라는 것은 우리가 엄청난 은금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봉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친 사랑 앞에 너도 진실한 사랑을 나에게 가져주기를 바란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얻은 뒤에 나는 주께 받은 이 사랑을 통하여 나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연결하는 예수께 대한 사랑,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날마다 고백하며 그 사랑을 드리고 이루기 위한 서원을 하나님 앞에 나타낸다. 그게 찬송입니다. 음률도 필요하고 박자도 필요하고 악기도 필요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송은 여러분의 눈물 어린 사랑의 고백이요, 여러분의 생명을 다하고자 하는 사랑의 섬김의 약속들입니다. 그것으로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영광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뭘까요?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닙니다. 영광의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그분을 재차 인류에게 천사들 앞에 영광을 돌리게 뭐냐? 그의 사랑을 반응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께 나도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을 위하여 생명까지 지옥의 저주까지 받은 그리스도 예수를 그 죄인들도 사랑하더라. 이 내용과 결과가 사랑의 하나님께, 사랑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천사들이 외쳐 찬양하며 그 거룩한 복음으로 찬송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복음 전파가 형제와 이웃과 인류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과 생명 안에 있는 복음 전파가 곧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천사들은 그냥 천사들만이 아니라 천사들을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자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보냄을 받는 그리스도의 사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이웃 섬김과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나누는 복음의 모든 선행이 바로 세상에서 사랑이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제사와 제물이 되셨습니다. 한마디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악을 감당하시게 하여 속죄 제물로, 속죄 제사로 당신 오셨습니다. 그래서 33년의 생애를 사시고 그토록 처참한 고통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여러분의 죄악을 속죄받게 한 하나님을 향한 제물이 되어 드려졌습니다. 그 피, 그 고통의 절규, 그 지옥의 저주와 형벌, 아마도 아버지 하나님도 같은 고통과 슬픔을 함께 하셨겠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영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저주받음과 그의 십자가의 그 고통과 죽으심을 하나님은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 저주와 그 죽음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을 살릴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었기에 아버지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그 속죄에 의해서 십자가를 당신의 영광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속죄 제사 외에 화목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형제와 이웃과 그 화목을 나누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주님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사와 속죄 제물로 바쳐줬고, 이제 화목 제사와 제물로 어떻게 드리셨느냐? 자기의 살과 피를 여러분에게 생명의 떡과 참 음료로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우리는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성령의 사랑과 생명을 나누고, 또한 그것을 우리는 이제 세계 곳곳으로 나갈 것입니다. 23일 날 주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하려느냐? 하나입니다. 나가겠습니다. 형편이 되든 능력이 되든 물질이 되든 안 되든 복음을 가지고 주의 사랑과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원 없이 사랑받고
후회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람이 알 수 없는 진리의 비밀과 그의 사랑과 나라를 보고 받고 경험했습니다. 나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이제 이 복음을 전하고 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나누게 하여 바쳐주십시다. 삶을 위하여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생계를 위하여 모든 기회를 소비하지 마시고, 나의 삶의 가장 중심과 앞머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과 사랑을 전하는 것으로 작정하십시다. 진정 성탄절의 의미와 은혜와 사명은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화목제에서 반드시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릴 부분이 콩팥과 기름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절대로 먹거나 버려서는 안 될 것이 피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린다면 바로 그 콩팥과 기름은 영혼을 가리켜 말합니다. 내장에 있는 것. 그리고 피는 여러분의 생명, 목숨입니다. 그건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위하여 허비하거나 타락시키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로 구원받은 내 영혼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기회를 주신 내 목숨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화목제를 제사장과 가족과 이웃과 다 나눠 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너희가 먹는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의 피, 그것을 상징하고 우리의 피를 상징하는 그 피를 먹지 말라 하신 것은 번제단 사면에 이렇게 발라요. 그러면 번제물이 탈 때 그 피도 같이 타요. 그리고 나머지는 흘러내려 바닥으로 와요. 즉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는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졌고 인류의 죄악을 속하게 드려졌다는 것. 우리가 만약 우리의 생명을 드린다면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 드려지고 세상 사람들을 살리게 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생명과 영혼은 하나님께 드리고 내게 주어진 달란트와 삶의 축복과 내 재능과 내 지혜와 내 물질과 내 삶의 모든 것들은 이제 사람을 사랑하게 하여, 세상을 사랑하게 하여 그들을 위해 희생하고 복음과 함께 나눠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가신 길을 따르는 화목제물이 되는 여러분입니다. 오늘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 생명의 평화, 은혜의 평화, 죽음과 모든 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목과 평화를 받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걸 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작은 예수의 성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성찬을 나눠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눠주는, 그의 사랑과 생명을 나눠주는, 그래서 그 성찬이 바로 속죄 제사이면서 화목제가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맙시다. 성탄절 우리의 누리는 즐거움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 구원과 생명을 받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향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 그 주님을 영접하면 이제 그 주님과 함께 나는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고 사모하는 사람을 구원하게 하여,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여 사랑과 복음을 안고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